4월 12일 부활절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부활절 계란도 없고 성찬식도 없어서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와 서양의 장례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장례 문화는 명주 필로 6마디 또는 지역마다 다른데 12마디를 묵습니다. 그리고 오동나무 관에 망자를 모시고 뚜껑을 닫습니다. 근데 서양의 장례 문화는 화려한 관에 망자를 치장해서 모시고 관 외부에 열쇠를 달아서 땅속에 하관하고 그 열쇠를 목사님이 미방일에게 맡깁니다. 그 열쇠를 주면서 부활할 때는 이 열쇠를 열고 잠자는 망인을 깨워서 부활에 참여하게 하세요 라고 합니다. 서양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날마다 서양의 장례 문화에서는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썩기 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모든 부활을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선교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그 예수를 살리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증언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연 정말로 부활이 가능할까요? 이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3번이나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3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한즉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더니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7장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부르시니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합리적인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 부정하는 내용이 한 몇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합리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부활은 있을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군인들이 돌을 받고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 실제적으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본 사람들의 말이나 못 본 사람들의 말이 막 섞여가지고 사실은 가짜 뉴스인데 이 가짜가 정설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합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10번 정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것을 3가지 정도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하시니 돌이키면서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부활하시 전의 모습과 부활하시고 난 후의 모습이 좀 다른 건 아니냐, 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리아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할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부활하기 전의 모습과 부활하기 후의 모습이 마치 천사처럼 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마리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부활절의 모습을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절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따게 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가실 때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그 두 사람이 얘기하기를 살아계셨을 때 어떻게든지 기억하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8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 그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라는 말씀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아계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믿어짐을 11사도와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억나는 것, 이것을 성경적인 영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감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영감이 뭐냐? 영감은요, 영적인 감동이라는 뜻입니다. 영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 9절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을 영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께서 친히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으로 안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딱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니, 문이 있는데 왜 문으로 안 들어오시고 그냥 쓱 들어오셨지? 그럼 우리에게 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말씀하셨지?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모든 것을 육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동은 뭐냐면 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나면서 생각나면서 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닫게 되면서 부활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을 때 그 저자가 책을 쓸 때 그 저자의 글을 보면서 갑자기 감동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전달되면 뜨거워지고, 아, 정말 감동이 되면서 이것을 그 저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게 되는 순간, 영적인 감동을 받는 순간 성경이, 그 성경이 쓰여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깨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의 영감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창자국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도마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와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도마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안 집어넣고 손에 있는 못자국을 안 만져봐도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을 영적인 감동, 영감의 예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영적인 감동을 주게 되므로 그 사람들이 믿고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그날 그들 중에 그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제 고향인 엠마오로 걸어가게 됩니다.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어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누가복음 2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는 알지 못하는 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 예수님이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한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시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우리와 함께 해석해 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태까지 많은 부활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영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해하게 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서 너희들이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면 성령이 말할 때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의 말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사람들의 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열려지면서 우리 마음에 뜨겁게 돼서 변화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많이 믿어도 오래 믿어도 성경의 영감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영감을 받게 되면 사도 요한처럼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만 해서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같은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내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할 때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말씀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는 이 부활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4가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4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활 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 깨닫고 알게 된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게 되면 사도행 10장 43절에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가 증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 죽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부활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승리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부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 찬란한 아침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감동을 받아 믿게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영적 감동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기록할 수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기도 시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온 세계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을 보고 합리적인 거짓말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의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 변화받아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영의 감동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경한 비전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